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과 나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오신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도 불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이 굉장히 난동을 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는데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낼 거냐. 예수님이 제자들께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3년 동안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리드하신 주님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시더니 또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포화처럼 그럼 우리는 뭐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막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심각한 능력이 우리 속에 와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오순절 오신 성령이며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요. 그리고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다른 능력과 지각이 작동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힘이 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있는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의 소멸한 결과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역사를 안 해버려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거역에도 확 밀어붙여가지고 사로잡을 것 같은데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거부하면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버려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처지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환영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만일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성령 역사를 거부하거나 소멸하면, 소멸한단 말이 무슨 뜻이라겠지요? 물로 불을 꺼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불을 꺼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활동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여기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만 지고 좋으신 성령께서 활동을 다 멈춰버려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고 지금 나하고 동행한 것을 알고 환영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면 성령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떤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자극을 해요. 자극. 여기에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에다 자극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하고 강권하시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원기, 활력 이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다, 침체되어 있다, 삶에 의욕이 없다, 이런 모습은 성령을 소멸할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어요. 여기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엄청난 생명력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여기에는 삶의 원기, 하늘나라 예수님의 생명, 활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행위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원기와 생명과 활력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소구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뭔가를 지시하고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을. 그러면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기력하고 침체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 시기들은 일대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가 잠깐 보이고 또 주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사도들이 몇 주간 동안 약 40일 넘게 굉장히 맥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들 모습에도 슬프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무기력했어요. 베드로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란다. 내 고향 가서 물고기 잡으면 살란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 또 오갈 데 없으니까 베드로 따라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속할 자로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힘이 하나도 없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몇 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쉬고 난 뒤에는 엄청난 활력과 능력과 생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제 사도들의 모습은 오순절 전후가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개인 기도나 공적인 기도, 성령의 역사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 기도를 안내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 내용을 안내해 주고 끌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내 기도 제목을 5분 10분 정도 하면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할 내용을 이끌어가고 기도한 능력과 힘을 주셔요. 처음에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기도가 30분, 1시간 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기도 내용을 전적으로 주도해 나가셔요. 기도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기도를 연약함을 도우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내용과 범위를 확장시켜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나 학문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원탁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어요. 막 질문 공세를.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약 70여 명 되는데 재판할 때는 가운데 놓고 뺑 돌아도 원탁으로 앉아가지고 막 신문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거기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빠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베드로가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 사내들의 원탁에서 질문하는 이 질문 공세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쫙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있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좀 판단을 해봐라. 굉장히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을 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 베드로는 원래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치자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 교회와 저 그룹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다. 이런 매력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재미 때문에 생기 발랄하고 교회에 간데 하나도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고 어떤 인생의 숙제가 무디쳐도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할 모습도 안 보이고 불신자들의 낙담하고 좌절하면 같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고 이러면 교회로서의 능력이 매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의 문제예요. 교회의 능력은 재력, 사람수 그게 아니에요. 재력, 능력, 사람수 이것은 세상에 가면 꽉 찼어요. 세상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 한번 하면 수만 명이 모여요. 돈 부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안민 사람들이 훨씬 비중으로 많아요.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냐, 얼마나 재력 능력이 있는 사람수가 몇 명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작은 교회라도 거기는 인간 이상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 딱 사라져버린 교회는 세상이 집합해요. 멸실도 하고 매력이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개인과 단체는 그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불신자들이 볼 때 굉장히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개개인에게 이런 성령의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인생의 모든 숙제에 대한 답이 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현대교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의 역사로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비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멸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행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징표 마귀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쫙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어져요. 도장이 머리에 도장이. 근데 도장이 어떤 식으로 찍어지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딱 계셔요. 성령님이. 마귀는 그냥 알아보죠. 한눈에 딱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바로 알죠.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그냥 알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치심,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도장 찍었단 말은 소유권 표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을 뭘로 표시했다고요? 성령이 안에 계신 것으로. 예수 믿는 척 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이것을 성령께서 도장 찍어서 너희 안에 계신 것으로 증명하고 계신데 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더니라.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증표가 있다. 이것을 안 믿는 것.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성령님이 계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행위예요. 성령 충만과 거듭난 것은 동일하잖아요. 성령을 언제 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속에 오면서 성령께서 오셔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16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서 불행하게 하고 비참한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딸로 삼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성령의 역사를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사도행전의 역사만 그것만 그때만 있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역사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어느 시든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두 부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서 평신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사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령 임재하시고 평신도들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카톨릭의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가 성령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신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한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도 아무리 모자란 나한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내 마음과 영과 육체를 만질 수 있다. 이걸 기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이라도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내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늘 기대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진술을 완전히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또 한 가지는 형식주의. 성령 역사를 소멸하는 이 형식주의가 어떤 면에서 나오냐면 교회 생활에서 장엄한 의식과 행사로 은혜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 화려한 예배 순서, 조명, 불빛, 음악 이런 분위기를 웅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의뢰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소작을 부리는 것. 여기 성령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장엄한 의식과 행사로 의뢰받도록 유도하는 것. 이건 성령 역사를 소멸하는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형식주의 교회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면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려요. 묵도, 찬송, 새벽기도, 성경낭독, 설교, 축도.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치료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지다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몇백 번 예배 순서가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너무 예배 순서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것으로 형식화돼 버려요. 반복된 예배 의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반복적인 습관적인 생활이 아주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게 형식주의예요. 이 형식주의는 사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번거로운 생활을 싫어해서 늘 단순하고 반복된 생활, 편안한 생활에 안주를 해서 이것이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전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왔다가는 이런 면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령께서는 종교의식으로 성령을 통제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식 절차를 통해서 그분이 감동하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의식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도 우리를 소송케 하고 감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성령이 감동할 때는 그때로 순종해야 돼요. 뭔가 처음에 몸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성령의 감동에 선호를 해야 돼요. 이것을 가만히 자기 생각으로 편리주의로 무시하고 눌러버린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줄 때, 이것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엎신여고 짓밟고 불 끄듯이 자기 편리 위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 이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성령의 감동을 한 번, 두 번 소멸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즐거움, 평강과 기쁨과 희락, 이거 이상하게 점점 시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 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와 기쁨과 활력이 다 사라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가 이런 형식으로 변질이 돼요. 굉장히 뺀질뺀질한 신자가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너무 지루해요. 밖에 나가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 노는 거, 먹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교회 생활은 너무 따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이게 과정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어떤 주의 말씀과 책망이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이잖아. 이런 상태가 돼요. 아주 속이 죽어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전이 되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한번 꺼지고 성령이 내 신앙생활로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다시 출발할 때 세게 힘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함께 쭉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어느 순간 성령을 물부숴가지고 꺼버리듯이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작정기도를 해야 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시점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성령의 역사를 또 소멸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가. 성령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인데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너 목사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하신 그 은사가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느냐? 왜 묻어두고 왜 소멸시켰느냐? 다시 부처로 불을 다시 일으키듯이 목사 안수할 때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불 붙여라. 왜 그걸 쓰지 않고 낙담하고 찾아고 침체했느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대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죽은다고 그러니까 바울사도 죽어버리면 앞으로 누가 나를 인도하냐?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디모데와 함께 있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 받을 은사를 왜 잠잠하게 죽여놓고 근심하고 있느냐? 다시 불을 붙여서 일으켜라, 이렇게 군면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붙여지래라, 깨어나라. 따뜻함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점 멀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더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막 다시 붙여지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는데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찬송하고 하는 소리 들려도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일을 봉사해도 피곤함 몰랐는데 다시 그때 이것을 불을 붙여서 일으켜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라. 따뜻함, 열정, 기도,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라. 영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네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들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자신에게 큰 손해가 옵니다. 성령에서 소멸되면 교회도 큰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옆에 두고 있는 불신자들도 큰 손해를 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불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간구하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런 교회를 둔 국가와 민족도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의 생기와 활기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도의 내용도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도 주십니다. 이런 성령 역사를 어떻게 소멸하는지 자기 생각으로 성령 역사를 제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 역사를 특정 사람에게 적용한 것.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역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청직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런 점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평소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것 회개합니까? 이런 현상을 내가 죄지었다 이렇게 느낍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된 것이 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 비중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따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위기를 만나면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이 삭막한데 그 마음의 삭막함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게 돼요. 성령을 소멸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손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꾸준하게 나타나도록 성령의 감동에 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